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 연속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고난 없이 약속을 이루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되지가 않죠. 때가 무르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70명이 내려갔지만, 이집트 내려갔지만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은 손주 한 명을 보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신실하게, 물론 종들이었지만, 나중에 처음에 종이 아니지만 나중에 종이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큰 민족을. 그러려면 이제 이 종된 나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봤자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비록 종이지만 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문명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네.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때로는 고난의 섭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 아멘. 출애굽기 2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여기는 우리가 미래 구출자가 될, 사실 출애굽기 주석에는 어떤 주석에서 구원자란 말을 썼어요. 구원자 모세인데, 사실 구약의 구원은, 우리가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 구원이란 말이 다양하게 쓰여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 다윗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은 전쟁이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패배해서 죽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자가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은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 종된 이 상태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심한 공경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이제 영적인 감옥,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신약에서는 그걸 주로 구원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다양하게 큰 공경에서 벗어나는, 그게 전쟁에 혹은 죽음의 위험일 수도 있고, 병의 위험일 수도 있고, 이런 노예의 족쇄 상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전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 모세 그래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구출자라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구출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이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출자 모세의 탄생과 그가 구출받는, 먼저 그가 구출받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7가지 질문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건 뭐냐면, 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근데 이게 테바라는 거, 모세. 그런데 노아도, 오래전에 노아도 방주, 똑같은 테바라는 히브리 언어가 똑같아요. 이 갈대 상자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예요. 둘 다 물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구출을 받죠. 그래서 모세는 또 다른 노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갈대가 우거진 곳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근데 그 갈대는 숲이라는 뜻이에요. 숲. 그래서 그 숲, 거기서 건진받았는데, 모세가 나중에 홍해가 아닌
홍해가 아닌 갈대의 바다, 얌숲, 얌은 바다예요. 숲은 그 숲의 바다, 갈대의 바다에서 거대한 호수라고 믿어지는데 거기서 그것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이집트 군사들은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서 전멸을 당하게 되죠. 출애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갈대 바다에서 숲, 얌숲, 갈대 바다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나중에 갈대 바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과 구출을 보면 이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또 기척이 커지면서 석 달 이후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이집트의 군사들과 관리들이 찾지 않는 등잔빛이 어두운 그 갈대의 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던져지는 그곳에 이제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우게 되는데 언젠가는 죽거나 그런 거 죽거나 아니면 이집트 군사나 이집트 관리들 발견이 되면 죽임을 당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이 모세를 건져내어서 장성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여인 핫셉숫이라는 그런 여성 권력자를 마침 그때 목욕하러 그 나일강의 지류에 마침 그 장소에 오게 하셔서,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그 아이를 보고 그냥 저런 아이 귀찮네 하고 가버렸으면은 결국 죽었을 텐데 그 아이를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보고자 하는 마음과 또 상자를 열어서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핫셉숫, 이집트의 정말 그 유니크한, 정말 독특한 전무후무했던 여성 권력자인 그녀를 만나게 하셔서 또 그녀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출자 모세를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암의 소개로 친모를 유모로 소개받게 되고 값을 지불하면서 친모가 집에서 편안히 자기 자식을 키우게 되고 몇 살 때 궁정으로 데려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히브리인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또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핫셉숫의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Prince of Egypt,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이집트를 징벌하고 이 파라오와 이집트 왕궁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구출자 모세가 바로 이 이집트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도 쉽지 않겠죠? 자, 여기 이게 이제 출애굽기 2장의 전반부입니다. 오늘 우리 후반부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말 섭리적으로 놀랍게 구출받고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어서 이 왕궁에서 성인이 되거든요. 성인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얄궂은 운명에 이 아이러니컬한 이런 삶 속에 성장하는 이 모세가 어른이 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죽이고 도망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는데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물론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모세 입장이 되어 보면서 마치 처음 이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처음 이 스토리의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 그죠? 모세가 누가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근데 이 어른이 되는 나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성년 초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18살 아니면 20살? 뭐 18살에서 20살, 지금 대학생 나이. 예, 그런 나이가 됐다는 건데, 사실은 이 어느 날 그는 그러잖아. 이 어느 날은 모세가 몇 세 때예요? 모세가 몇 세 때입니까?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입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에 스테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스테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얘기를 쫙 구원 역사를 풀어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거기까지 이끌어가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서베이 하거든요. 그때 모세 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 여러분과 제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고, 이 사람들아, 그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집트 사람을 때려주고 오늘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 스테반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쫙 이렇게 풀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셨는지.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 스테반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구나. 이거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이렇게 쫙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얼마나 이 스테반이 말씀의 사람이었으면,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이 순간이 이렇게 나올까.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을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 이집트 관리를 때려 죽일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세. 근데 어른이 되었다라는 건 몇 살이라고요? 20살. 네, 뭐 18살 아니면 20살, 뭐 20살에 칩시다. 그러면 2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 갔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 이 어느 날이 그 사이 20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0년의 세월이 모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상상이 좀, 하나님이 주신, 저는 상상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냥 어느 나라에서 20년이 휙 가버렸지만, 자기 히브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동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호요시하고 있죠. 왕궁에서. 그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죠. 그 당시에 이집트가 지금 미국처럼 최고의 문명 국가였으니까 최고의 대학이 있고, 그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옷을 입고
왕궁의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살면서 그 고생하는 동족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한테는 상상력이 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쓸데없는 거 세상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오늘의 본문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얘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본문은 2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2장 11절 15절. 자, 우리가 이 구출자 모세,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모세가 이 성령이 되기 전에는 아직 자의식이 확립이 안 됐겠죠, 그죠? 한 소년으로 혹은 청소년으로 자기 스스로 확립해가는, 물론 갈등이 전혀 없지 않겠지만 뭐 자기부터 커야 되니까. 근데 크고 나서 성령이 되고 나서 20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생활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런 걸 누리고 있는데 자기 백성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그죠? 근데 자기는 지금 언젠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해. 그들을 구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벌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집트 왕궁의 혜택을 받고 있어. 그걸 먹고 있고 입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 중간, 이 둘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이 이집트 민족한테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아직은. 그래서 많은 갈등이, 많은 아이러니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뭔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제 내가 해야겠다. 더 이상 갈등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반란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인 거예요. 왜?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너무 막 무차별에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김구 선생님이 그 일본 순사를 막 이렇게 때려 죽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마침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 관리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봤잖아요. 근데 이집트 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행하는 이집트 히브리 동족을 폭행하는 이집트 관리를 순간적으로 때려 죽이죠. 그리고 흙에 파묻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반역행위죠. 일종의 반역행위. 지금 자기는 왕국에서 핫셉숫의 양자고, 그죠? 애굽의 왕자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반란행위를, 반역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40세 때예요. 근데 이때는 모세에게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도 모세가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를 양자로 삼은 핫셉숫이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권력에서 물러나기 죽기 3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핫셉숫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이 모세 당시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고, 그죠? 2세의 부인이 왕비였고, 3세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근데 자기가 낳은 딸과 다른 후궁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낳은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위가 또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핫셉숫이 그 당시에 성경 역사의 핵심 인물인데
이때는 사이가 너무 강성해졌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어렵기 때문에 하셉솥이 거의 이렇게 수렴청정 비슷하게 뒤에서 컨트롤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미 16년이 지나요. 그래서 10대 즉위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는 30대가 돼요. 그리고 장모 하셉솥은 이제 죽기 3년 전이에요. 너무 이제 노쇠하고 이제는 권력에서 멀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할 때 모세가 경쟁자였거든요. 왕이 계승의 경쟁자였어요. 단지 모세가 더 탁월했는데 나이도 조금 많았고, 근데 왜 왕이 못 됐느냐, 왜 파라오가 못 됐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죠? 히브리인이다. 그렇지만 왕이 계승을 하기 전까지는 투트모스 3세의 잠재적 경쟁자였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조선도 그렇고 왕위의 잠재적 경쟁자는 다 어떻게 버리죠? 우리 왕가 사는 남자 여러분들 봤죠? 그죠? 다 어떻게 버리죠? 네, 다 죽여버리죠. 근데 합세숫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출신 성분 때문에 파라오가 되지 못하죠. 그죠? 어쨌든 투트모스 3세는 미워했겠죠. 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가 사는 남자도 보면 구실만 있으면 죽이잖아요. 구실만 있으면. 그죠? 그죠? 왕종은 함부로 못 죽이거든. 뭐 대신들이야 그냥 뭐 성산문 다 죽여버렸지만 단종을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구실이 없으면. 구실을 만들죠. 근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구실을 만들어버렸어. 이 투트모스 3세에게는 저를 얘기한 거예요. 너 이런 짓을 했어? 넌 이제 죽었어. 기회가 온 거죠. 그죠? 근데 이 투트모스 3세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떤 주석에 보면 모세에게 대들었던 그 히브리인이 아마 밀고를 했을 것이다. 밀고를 하고 아마 상금을 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물론 그거는 뭐 추측이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추측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밀고를 받았든 아니면 뭐 소문을 들었든 투트모스 3세를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를 찾았어요. 모세가 그걸 낌새를 눈치챘을까요? 안 챘을까요? 챘죠. 예, 이제는 탈출해. 모세가 먼저 탈출을 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좌절이죠. 그렇죠? 자기는 계속 히브리 동족을 뭔가 하기를 원했고 뭔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도 있었는데 제대로 뭔가 해보기도 전에 우연히 이런 반란 행위를 하게 됐고 또 이것이 또 탄로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좌절이죠. 엄청난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좌절.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부터 살려고 도망가는 도망자가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제는 돌아온들 그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죽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활동을 했고, 뭔가 하기 원했지만,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그는 이제는 살기 위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된, 말하자면은 엄청난 추락을 한, 엄청난 크나큰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2장 16절에서 22절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몇 년을 살게 되죠? 40년.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게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출자 모세는 백성을 구출해야 되는데 구출하기는커녕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려요. 도피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섭리적으로 준비하십니다. 아멘.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혈기 많을 때 쓰임 받지 못했죠. 그렇죠? 모세도 혈기 많을 때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뜻이 선해도 주님께 쓰임받기 어려워요.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뭐 예의 바르고 뭐 아이고 뭐 먼저 하시죠, 뭐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이라는 거는 똑바로 아는 겁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라는 거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이 태도를 말하거나 뭐 말투를 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똑바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조명을 받을 분은 주님이고 나는 저 구석에 어두운 데서 그냥 섬기는 사람이다. 예,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분명히 아는 거,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당당하고 뭐 말투가 뭐 나긋나긋하지 않고 그런 거 관계없어요. 말투가 나긋나긋하고 뭐 부드럽고 뭐 예의 바르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뭐 혼란 속에 빠져있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조금씩 어두운 데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섬기는 종이고 조명을 받을 분은 주님이시다.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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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모세가 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어요. 오만하다가 한번 꺾겠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는 게 겸손입니다. 이제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센터가 아니다.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너무 처절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40년 백성 인도할 때 보면 세상에서 모세가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 40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껄핏하면 반역하고 껄핏하면 불평한 이 백성을 40년 이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끌어야 뭐 나중에 여호수아가 또 정복해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분노로 다 전멸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무슨 뭐 큰 민족이 되고 무슨 나라를 세우겠어요. 그죠? 모세가 40년을 그들을 인내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목적까지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40세 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뜻은 선했으나 열심은 있었으나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구출자 모세가 구출하기커녕 도망가 버리지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요셉은 몇 년 준비시켰을까요?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아버지조차 죽은 줄 알고 있는 이방 나라의 지하 감옥에서,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 13년을 썩었어요. 그 세월이 요셉을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은 몇 년을 준비했을까요? 바울도 13년의 무명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에서 가는 길에 막 극적으로 바울이 구원받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눈이 멀고 눈이 띄어지면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처음에 부르셨던 사람이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알게 되고, 자기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 주님 제가 그럼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담에색에서 전도하죠. 예수님을 전하죠. 그죠? 크리스천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갔다가
그 길에서 변화돼가지고 바로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리로 창문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그 정도로 구원이 분명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뜨거운 회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바로 그냥 그 담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13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어. 뭐 한 거예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열정만 가지고, 그 혈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무명의 시절 같지만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도망가 버렸지만, 구출하는 그는 도망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의 그를 겸손과 신뢰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겸손과 신뢰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인 23절부터 25절은 세 절이죠, 그죠? 세 절.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유아를 강에 던지는 것은 오래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가. 왜 그걸 알게 되냐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랑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갈렙 중에 한 사람이지만 모세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년 어린 뭐 이런 사람들. 만약에 이 유아학살이 뭐 30년, 40년, 미디안에 40년 도피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됐으면 모세보다 40년 어린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모세보다 한 몇 년 어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강에다가 아이를 버리는 유아학살은 몇 년 정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모세한테 딱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처럼 구출되었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 번성을 했는데, 우리 1장에 보면은 그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힘들었다. 근데 억압할수록 압제할수록 번성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1장에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힘들었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집트가 좋긴 좋은데 이 최고 문명국 같고 문화 행사도 많고 문명의 혜택이 있고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전 힘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힘들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진 않았어. 근데 이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게 되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전에는 힘들었단 말이 있지 부르짖었단 말은 없어요. 1장에 보면. 근데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침 누가 죽었어요? 투투모 3세가 죽었어. 근데 그 다음 왕은요, 모세 잘 모르죠. 몇십 년의 일을 기억하겠어요? 자기 권력투쟁에서 왕이 됐는데 바쁘지, 그죠? 네. 모세에 대해 그렇게 원한이 없어요. 뭐 잘 누군지도 몰라. 근데 요 투통 3세가 살아있는 한은 모세가 돌아오면 바로 죽음이야. 왜? 그 정적을 잊을 리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마침 그 왕이 죽었어. 그 이집트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하나님께 뭐 하게 됐다고요? 단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즉 구출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구출자 모세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구출의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구출자 모세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Remember.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인데요. 기억이라는 말은 언약적 용어예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 홍수의 절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기억은 covenantal term, 언약적 용어입니다.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가 된 거예요.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된 겁니다. 큰 민족을 종들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성민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문단은 출애굽의 구출의 때와 구출자 모세의 때가 준비되고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을 해요. 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열심히 노력하다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섭리적으로 당신의 때를 준비해 가십니다. 아멘. 준비해 가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자력이,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거나 좌절될 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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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혈기와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질지언정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이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 신실하신 언약을 당신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순종의 선택을 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감정은 무너졌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실하게 그분의 때를 준비해 가시는, 신실하게 때가 되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 저 때로 이 기억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저 사람 저분은 왜 좀 믿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눈초리를 제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뭐 이름을 까먹는다든가 그러면 나는 저분한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름을 까먹다니 아니면 뭔가 약속을 까먹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억하셨으니까 언약을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요? 이루십니다. 언약을 이루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언약을 그럼 어떤 언약이냐면 죄사함과 성령 인도를 하시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아멘. 온몸은 아니지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두지 않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새 언약을 주님은 매일매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매일매일 행하시지만 동시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일꾼이요? 새 언약을.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새 언약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새 언약, 죄사함과 성령의 인도를 누리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상사명의 사명자로 영혼을 이끌고 영혼을 섬기는 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맡긴다. 아멘.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맡기겠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양떼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단 약속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쌍방적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언약이랑 약속이랑 뭐가 다르지? 그런 의문점 혹시 가져본 분 계세요? 자, 언약과 약속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런 질문 가져보신 분 안 계세요?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쌍방적인 겁니다. 결혼 서약처럼. 결혼은 약속이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서로 믿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계속 있는 하나님을 쓰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서약을 원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내가 재능이 부족해서 내가 뭐 언면이 부족해서 내가 뭐 잘난 사람이 아니라서 주님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은요 19세기에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는 무디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가 설교하면, 그가 전도 설교를 하면은 너무 문법이 틀리고 너무 발음이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신경 쓰일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으로 자랐습니다. 학교를, 초등학교도 중퇴하고. 무디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무디의 좌우명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을, 나같이 이렇게 못 배우고 재능 없고 단점, 약점 많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을 온전히 거하고 따르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크게 쓰실 수 있는지를 세상은 보아야 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 자녀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 혹은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하고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세상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소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도 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분명한 소원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많은 경우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무디와 같은 소원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살아계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